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19장입니다. 이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예. 28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다 하거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우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첨언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설사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백배했었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것도 어린 하녀의 질문에 굴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굴욕적인 수치스러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편에서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순수한 열망이 가득 찼었는데 이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간은 너무 유약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을 쫓으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다 목도를 했지만 한순간에 나락에 빠져버린 걸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후로는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게 되었을까.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베드로는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자였습니다. 거기 더불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드러난 것을 직접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보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게 대언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언의 말씀이 20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성경 기록의 대언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 훨씬 확실하고 낫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기적으로서 체험으로서 자신의 신앙이 더 돈독해진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체험을 하면 신앙적인 면에서 성숙해지지 않았을까, 더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베드로만큼 체험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체험 현장에 있었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지금 남겨진 성경 기록의 대언을 확실히 믿는 것이 더 나은 증거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체험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는 것이지 인간의 무슨 의지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오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확고한 결단을 아무리 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다서에 보실까요? 유다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믿음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나에게 전달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 한 번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가?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냐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의 이런 실패를 통해 우리가 베드로도 실패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실패자나 다름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 행위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우리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신실하시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해 항상 신실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한번 항상 늘상 교훈을 삼고 나도 역시 타락한 자에 불과하구나.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체험보다 이 사람들이 보면 체험을 하면
좀 사람이 뜨겁게 보이고 냉랭하지 않게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교리적인 면에서 좀 딱딱하고 말씀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차갑지 않나 이렇게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뿌리가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한다. 물론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직접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대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불변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느꼈겠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내 의지로 예수님의 애언의 말씀을 꺾어보려고 했겠지만 역시 예수님의 애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실패까지 다 보시고 용납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까지 내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구원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정해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은혜 침례교회에서도 분명한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내용 전반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하고 다르게 관점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만 묘사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 장면 중에서도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장면은 이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는 왕국이 무엇인가? 빌라도가 생각하는 세상 왕국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잘 모르면, 배경을 잘 모르면 왜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늘상 주문해오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아줄까 생각하던 자였습니다. 또 빌라도 고백처럼 예수님이 의로운 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손을 씻는 거였어요. 물을. 그래서 이 의로운 자의 피에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게 한 자는 예수님의 증언대로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래서 왜 이제 빌라도하고 내용을 통해서 보면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근거였는가? 빌라도가 생각하는 법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왕권에 도전하였는가 안 하였는가를 따지는데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기를 내 왕국은 세상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가 판단했을 때 로마에 전혀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일 정도의 범죄적인 행각을 벌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빌라도의 첫 번째 신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소하냐면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빌라도한테 안 먹게 들어가니까 19장에서는 어떻게 고소하냐면 19장 7절에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유대의 법으로는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주 6년경에 유대는 로마의 한 지방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형한다든지 이런 법이 집행을 하려면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법이 집행이 돼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은데 첫째는 정치적으로 로마법에 위배가 되니까 가이사랴를 대적한다. 지금의 시저 왕을 대적한다. 이런 법으로 호소를 했더니 빌라도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증언이 나는 세상 왕국을 다스린 자가 아니다 하니까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고 있으니까 우리 법에 따라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두 번째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고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가야바 대제사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5번째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주후 26년에서 36년 약 10여 년간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시킨 총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로마에서 유대 가운데 보낸 군사의 본 거주지는 어디였냐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시저의 이름을 따서 헤롯이 건설한 도시인데 거기에 로마 병력과 함께 로마 총독의 주거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관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 왜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왔냐? 6월절입니다. 6월절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모일 때는 혹시라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감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총독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추정할 것은 이전에 지금 올리브산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로마 총독의 지금 빌라도의 허가 없이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이들이 붙잡으러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백에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왜 이른 아침 일찍 빌라도 법정에 들었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총독들이 새벽부터 일찍 일을 보고 빨리 끝마친 것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빌라도를 깨워서 한 게 아니고 원래 로마 사람들은 총독들은 새벽 일찍부터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빨리 일을 끝마치고 쉬는 것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기다리지 않게 일찍 이른 아침에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이 전날 분명히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먹기 위해 로마 법정에 들어서지는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안 먹은 때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언제 먹냐면 14일 저녁 해가 지자마자 먹습니다. 지금은 이 아침부터 중午까지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양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양을 죽인 후에 그날 해가 지자마자 6시에 바로 빨리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겠죠. 그러면 이날 저녁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려면 잡아가지고 이게 뜹니다. 내장까지 다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6시에 사람들은 어린 양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6시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날 바로 무교절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토요일 연속적으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지금 수요일이죠. 그때 이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속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자, 빌라도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이방 이 법정에 들어서는 것을 자신의 몸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어디에 가면 부정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들은 어린 양을 먹이려면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방 법정에 쓰면 식사도 못한 같이 이방인들과 하면 안 되는데, 이방 뜰에 들어간 순간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과 도덕성은 반대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지키는 것에서는. 그런데 지금 도덕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는 전혀 다른 면이잖아요. 한 분이 지적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심이 도덕적인 행동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게 신앙이 되었다면 도덕적인 면에서나 다른 행동적인 면에서 본이 되도록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이 마치 주일예배, 11조 하나하나 이런 것 갖고 따지는 것을, 열심을 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속거리를 가져오느냐. 이 법정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어떤 고속거리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온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빌라도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이고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 데려온 유대인들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겠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검증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법정에까지 데리고 올 정도면 이 사람은 범죄자다 이렇게 하고 이미 왔었는데, 빌라도가 다시 물어보니까 이 데려온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다. 맞죠? 지금 유대인들이 범죄자니까 우리가 데려온 거 아니냐, 왜 고속거리가 있냐고 물어보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정이, 로마 법정은 어떤 게 벌어져야 되냐면 원고 피고가 서로 마주봐야 됩니다. 원고 피고가 마주보고 거기에 대해서 원고가 제시를 하고 피고는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싹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 범죄자들 만들어 놨으니까 빌라도 당신은 그냥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고속거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고속거리가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럼 너희 법이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지 않냐. 자, 이런 배경을 알려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27장 보실까요? 자, 19절 보십시오.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이제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는데 꿈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꾸고 남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말이 많습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가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또 어떤 전승에 의하면 AD 37년경에 네로에게 끌려가서 처형당했다. 또 어떤 전승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넘겨준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살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천국에 가서 알게 됩니다. 맞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생 때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얇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사실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니 상당히 객관적으로 쓰려고 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제 기억에 20년이나 지났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구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이제 그랬더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죽여야 된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면 우리 고난 받게 일이니까 당신이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사도 요한의 독특한 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늘상 이 사건의 구성이 예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언하신 대로 하나하나씩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부터 이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애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유대인들의 손에 죽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이 없거든요.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 맞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나무에 매 달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지 돌 맞아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말을 써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들려야 하리니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을 이끌리라.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문자 그대로 들려야 됩니다. 나무에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슨 소설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훈을 삼아서 내 인생의 교훈을 삼게 어디 경전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기록을 낱낱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후에 썼다면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휴거하셨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셨다. 이렇게 적어 놓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여기서는 바로 뛰어 넘어갔는데 그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소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가이사라에게 낼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이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겠습니까?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일상적인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나라에 낼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거리가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한번 빌라도를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잡혀온 자가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호위병 속에 큰 고난을 갖고 계신 분 아니잖아요. 갈릴리 출신으로 지금 잡혀오신 분이 너무 허술하신 분이에요. 빌라도에 그냥 봤을 때는 하나의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로마 군인들과 함께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빌라도에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찮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전혀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왕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엄을 갖추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의 눈에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즉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빌라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 거냐? 자, 누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너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개인의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했느냐? 너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말한 거냐? 아니면 너 스스로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로마이니까 너가 왕이나 아니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유대인이냐? 너를 왕으로 생각하길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민족과 수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나는 너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지 않은데 지금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여서 나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이 36절은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이 무엇인가? 세상 왕국과 다르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적어줍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닙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총독인 빌라도, 당신이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세력들이 나를 로마 법정에 세워서 죽이려고 했을 때 가만히 순수하게 넘겨주었겠느냐. 싸워서 넘겨주지 않지. 이러면 반란이 되는 것이죠. 세상 왕국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왕국은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으로부터 비롯되는 왕국이 아닙니다. 세상 왕국처럼
통치자를 세워서 어떤 정치적인 규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리 휘황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는 왕족이라 할지라도 다 단회적이었습니다. 로마 왕국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알렉산더 그 훌륭한 대제도 얼마 못 가지 않아 그리스라는 그 대제국도 멸망당합니다. 지금 오늘날 미국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미국의 이런 악한 행동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고 믿는 자라면 생각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왕국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예,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 보시죠.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예, 다니엘서 7장 14절 보실까요?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또 7장 27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비롯된 왕국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규합된 세력을 모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신 겁니다. 예. 유대인들의 메시아와는 메시아는 동일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수할 때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그리스도는 곧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을 거절한 것이죠. 그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7년 환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 진정한 왕이셨다. 이렇게 회개케 될 겁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연합화해서 만들자 이런 왕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왕국. 그런 왕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런 왕국의 정의를 몰랐습니다. 또 빌라도가 고소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 이게 무슨 고속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라도에게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국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면 그러면 이 세상 왕국이 아닌 그 하늘 왕국의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세상 왕국이 아닌 하늘 왕국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왕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왕국의 정의가 그 뒤에 내려집니다.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너라.
하노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왔다면 세력을 규합해서 세상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로 압제로부터 회복시키고 모든 세상을 다 통일시켜버려야 할 텐데 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왕으로 왔는데 뭘 하러 왔다 하십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으로서 오셨는데 왕으로서 대접받으셔야 될 텐데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께서 스스로 내가 진리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음성에 귀를 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듣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났다는 겁니까? 마귀에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오신 분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유일함과 행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이신 그분을 공표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분이 진리이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분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에 속해야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늘상 하신 말이 나에게 속한 양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당연히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진리에 속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왕국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가 말하는 로마의 위협적인 세상 왕국을 건설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 왕국을 건설하려 온 유대인의 왕으로서 온 진실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은 진리 그 자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너도 이 왕국에 속하려면 진리 대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신문을 해봤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은 범죄자로 이렇게 끌려온 분은 하나도 위협 존재가 아니구나. 무슨 패거리가 따라온 것도 아니고 큰 군대물을 일으켜서 창을 들고 로마 왕을 위협하는 존재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세상 왕국을 건설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이건 전혀 골칫거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는 빌라도는 마음문을 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유약한 자다, 연약한 자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지 않고 수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협박에 못 이겨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아주 어리석은 자, 유약한 자로 역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이 음성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가
비꼬는 말로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달라.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증언이 무엇이었는가?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빌라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는 그 진리 자체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자리에만 연연을 했습니다. 이 분란이 일어나면 로마 총독, 유대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그 분란을 해소시키지 못하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관공서에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면 민원만 그냥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 민원이 정당하든 안 하든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한 민원도 정당하게 받아들여서 다 들어주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이 빌라도가 정확한 심정을 갖고 있었다면 이 지금 민원은, 이 고속거리는 부당하다. 너희들이 요구가 아무리 거세도 난 들어주지 않겠다 했으면 끝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서 이러다가는 내가 총독으로서 끝장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사건까지 몰리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도 법정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세우는 왕국의 정의가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이 무엇인가?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함께 휴거당하고 7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로서 내려온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이거에 포함이 되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억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슨 통치자처럼 억압해가지고 구속을 주러 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서 이 진리의 왕국에는 자유함이 넘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다운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즐겁고 기쁘며 자유롭다. 더 이상의 죄로부터의 구속은 없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으로서 품위 있게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 왕국은 세상에서 나지 않은 진리로 세워지는 왕국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침례교회 가운데서도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늘상 왕으로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